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라는 초점을 가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첫째 제목이 뭐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비둘기가 보여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 할렐루야. 재료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도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또렷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를 딱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둘기 같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굉장히 하나님의 열심이 강하지요? 가르쳐 주시고자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자, 비둘기의 상징이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나타나는 상징. 자,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장 14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징을 보기 위해서 자,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14절에 15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넘어가 주세요.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리는 곳에 던지라. 자, 비둘기 같은 모양, 성령을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시청각 교제를 주시면서 제물에 대한 소개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가난한 자는 새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새로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다시 15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려라. 그러면서 16절에 멱통 그리고 더러운 것은 다 제에서 동편에 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시청각 교제, 비둘기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더러운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실체가 아닌 그림자로 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죄 있는 모양으로 예수님이 와야 돼.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통과 더러운 모든, 명통은 모이주머니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서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님이신데 구약의 예표로 그림자로 새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조금이라도 오물이 튀겨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흠없이 점없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으신 분이시며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되었던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계시며 일을 하고 계셨을 때에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죄가 있게 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가 없다? 죄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새의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드려서는 안 된다. 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태워서 올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드러내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도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낸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분명히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죄가 묻어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성령이 등장이 돼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영원하신, 히브리 기자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비둘기를 통해서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나오지요. 비둘기 같은 성령.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소개를 하시는구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어떻게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흠없이 점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10절과 11절에 마가복음 1장 있습니다. 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나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 아들을 어떻게 소개를 해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그에게 부어주시더니 그 아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래.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워보지만 말 잘 듣는 아이가 더 예뻐요? 미워요? 더 예쁘게 돼 있어요. 사랑이 가요. 죽으라고 말 안 듣는데 사랑이 더 가겠어요?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비둘기 같은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면서 야 봐라 내 아들은 이런 아들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아들은 이런 분이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광경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는 그냥 각자 추측으로 보기로 하고, 이 아들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에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이야 라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므로 예수님께 임한 비둘기 같은 성령은 바로 순결의 영이신 거예요.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순결의 영, 깨끗한 영, 아무것도 묻지 않아. 자, 우리가 비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둘기라는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원에 가면 비둘기 많이 보시지요. 비둘기에게 사람들이 모이를 던져줍니다. 그럴 때 비둘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각자 제자리에서 제 것만 먹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살펴봤는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주는 먹이들을 저렇게 받아 먹을까? 싸우지도 않고. 저는 싸운 걸 본 적이 없어요.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참 평화롭다. 참 저들은 행복하게 지낸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시느냐면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자신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양육을 시켜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마태복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모습을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현장에 투입을 시키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절대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죄와 더불어 그들과 하는 일에 있어서 협력해서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보내실 때에 제자들이 싸울 일도 많을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야 너보다 내가 사역 더 잘해, 말씀 더 잘 전해, 내가 전도 더 잘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더 많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런 모습으로 갖추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죄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삼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로 또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런 사실들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도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말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만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더 로마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고 또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싸우면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독단적으로 해야지, 혼자 해먹어야지.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심을 키우고 그러면서 사역하는 데서 더 폭넓혀 갈 수 있도록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이고 내가 택한 목사고 성도고 할렐루야 자녀들인데,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비둘기를 통하여서도 구원의 예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를 외치자.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졌던 그 문을 열어버리고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야도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의 탄생과 한 아들의 낳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어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무슨 왕? 평강의 왕.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적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굉장히 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그 죄성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상을 엎으시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똑바로 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던지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도 화내지 그런다고요? 아니거든요.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 소개를 하신다? 죄. 자,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조로 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교회의 일원으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다 각자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 은혜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일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굉장히 많이 고민이 돼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앞에서 전하는 자의 그 짐이,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부목사지만 왜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그 직분 속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말만 떠들면 안 되잖아요. 모범을 여러분에 보여야 되고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자신도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은혜롭게 은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쳤다라고 이 속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받는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상과했던 성도들처럼 은혜 받는데 마음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까지 한대.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당연히 주님께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음이 급하면 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을 주님 앞에 부탁을 하고 교인들을,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32절에 읽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할렐루야, 거룩히 하고 아멘. 그들을 기업이 되도록, 할렐루야, 기업이 되고 기업이 이어지도록 아멘. 기업이 있게 하리라. 있고 또 있고 이어지는 이런 은혜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간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열중을 하시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서 먼저 오늘 제가 전한 말씀처럼 바울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주셔서 교인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실 때에 성도들이 하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목사님도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자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여러 교회에 다니지요.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할렐루야.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역할을 맡게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도록 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에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나의 아들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보거라, 보거라 하고 우리에게 시청각 교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한다는 바울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헌신해 드리고, 할렐루야, 어디에 힘을 써야 될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할렐루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디와 짝하지 말자. 오늘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로 죄와 함께서는 안 된다. 제자를 세상에 내보내시면서도 절대로 죄와 짝해서도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예수 신랑만으로 만족하고 무장하면서 순결한 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비둘기, 두 번째 우리에게 시청각 교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제가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인데, 자, 조류 전문가들이 쓴 책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 비둘기가 어미가 이 나무 가지에 앉을 때 어미가 위에 앉으면 새 가지 밑에 앉는다고 합니다. 어미는 위에 앉고 바로 밑에 앉는 것이 아니고 새 가지.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예우하고 섬기는 거예요.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왔는가. 그러면서 그 새끼 비둘기가 그 부모의 그림자를 밟지 않고, 할렐루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우리가 행적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시잖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사역을 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렇듯 비둘기가 그 부모가 위에 앉고 자식들이 새 가지 밑에 앉으면서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공경하는 모습으로 사는 그 비둘기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이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했다고 합니다. 자, 비둘기가 부모를 공경했지요. 새 가지 밑에 앉고 그 그림자도 밟지 않고 절대로 뛰어넘지를 않아요. 그 아들 역시도 비둘기 모습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다고 다시 말씀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받들어 섬김에 있어서도 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예전에 우리 시댁 어른 어머니를 섬기면서 굉장히 받들어 섬겼습니다. 공경했습니다. 나이 22살 때니까. 그런데도 저를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아주 밟는 거는 장난 아니지 뭐. 다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런데도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말씀은 많지 않지만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알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나를 무시하고 밟고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하는 말, 저를 무시를 하고, 동네를 다니면서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저를 막 얘기를 하고. 지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섬겼고 공경했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위치,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러 왔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공경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나를 공경하는 아들로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공경했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다 그랬죠. 경외했지요? 공경, 경외 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경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받들어 섬겼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물에 올라올 때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와 성령을 맞물려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버릇없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착한 아들, 기뻐할 만한 아들, 참 좋아할 만한 아들. 그래 참 나는 내가 좋아할 만한 아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있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관계가 이러했다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떨까? 관계해 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중개시키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되겠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하며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 삐까닥 했지만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알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하며 굉장히 세속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느 땐가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에게 계속적으로 투입시키시더니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일. 혹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탈되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계명 제3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는 죄가 있다 하십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면서 부모를 헐뜯는다면 이건 아니겠죠? 부모의 허점이 뭐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혼담을 한다면 아니잖아요.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 함이 그랬잖아요. 아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밖에 나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들을 퍼뜨렸을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이 비둘기의 형체를 보여주시면서 내 아들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아들을 이 험악한 세상에 보냈을지라도 그 아들은 나를 경외하는 아들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거라 한번 봐라, 당당하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죄래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서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일이 있게 된다면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굉장히 또렷하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참, 저도 기도를 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아주 멋지게 기도를 장식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느냐?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자식도 내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키우세요라고 기도가 되어지더란 얘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공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요?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내 직장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응답이 오면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요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1절에 오늘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했던 그가 어떤 모습으로 바울을 만나서 일을 진행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는데, 루디아는 바울 목사님을 모셔놓고 식구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서 그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집도 다 내놔요.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 속에 과연 무엇이 깨졌을까? 무엇이 무너졌을까?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무너졌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었더란 얘기. 말씀이 없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사랑.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일에 예수님이 발을 내딛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듯 또 바울도 공경을 하듯 방금 말씀드린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공경을 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붙들림 받아서 공경하며 또 공경하며 부모도 공경하고 우리 목사님도 공경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공경하고 섬기고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마가복음 1장 10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에 대해서. 이 비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서 1장 9절에 읽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여기까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 손 들어보세요. 하나 해보세요. 하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예수님은 너만 사랑해. 할렐루야. 나만 사랑해. 믿으십니까? 나만 사랑하는 게 나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하나뿐.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미는 성도, 나. 할렐루야. 자, 비둘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비둘기는 어떤 존재냐? 비둘기는 자기 짝밖에 몰라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책을 보면서 자기 짝밖에 몰라요. 일부일처제. 일부일처제. 자기 짝. 결혼하고 이혼하고 우리 인간들은 많이 하지요? 비둘기는 단 한 남편 하나를 정하면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아니고 비둘기만 바라보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사용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나오지요? 왜 비둘기를 사용하셔서 이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광채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 야, 너희는 나만 사랑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나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만 사랑해. 할렐루야. 힘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뿐이래. 나 하나뿐이래. 신나.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주면 진짜 성질나고 괴롭고 못 살아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잘 보고 잘 배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지금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은 어때요? 특별히 개를 보면은 여러 그냥 자기 짝을 찾잖아요. 다른 짐승은 제쳐두고 개만 두고 보더라도 자, 이것을 볼 때에 참 우리의 본능이 얼마나 하나님 보셨을 때에 아니오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이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아들을 통해서 도려내시기 원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둘기 할렐루야 구약의 레위기 1장 14절에 비둘기 이 멱통 이 더러운 것 다 제거해버리고 죄 없으신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만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비둘기를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나는 너만 사랑해. 재밌지요? 자, 길어질까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절대로 자, 개를 비유를 들었지 혼음, 세상과 더불어 짝한 그런 영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이웃의 형제들을 대할 때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나를 미혹하는 일들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때에 그 소리 듣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직 나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지요. 우리도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비둘기를 통해서 누구만 사랑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누구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자, 네 번째. 자, 비둘기라는 포커스 또 네 번째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사야 60장 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에 읽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비둘기가 어디로 돌아와요? 보금자리, 자기 자리로. 회유 본능, 연어도 그렇지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지요. 근데 자녀요 백성들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탕자처럼 방황하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회유본능 다시 돌아오도록 일을 하신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비둘기를 통해서 집 떠난 아들 딸들을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도록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난 삶이 되었어요. 떠나서 지금 객사죽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다시 찾아서 본 집으로 하나님 본향 집으로 오게 하시는 일 누가 한다?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비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비둘기 아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5장 3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러 왔다. 맞지요? 하나님 떠난 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비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그 사역을 쫓아서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도록.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도 왜 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세상에서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저는 영어를 몰라서 못 쓰겠고 우리 목사님은 잘 쓰시는데 아무튼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진행하실 때 자기의 마음을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다? 돌아오면 내가 어떻다? 기쁘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비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돌아오는, 예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두 개만 짧게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자,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럽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저도 이게 굉장히 고민됐었어요. 이제 의문이 풀렸잖아요. 왜 안 마셨지? 뭐 때문에? 사람들은 쓸개를 참 잘 먹어요. 저는 안 먹는데 약 된다고 쓸개를 먹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먹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옷 벗김을 당해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면 여러분 상상하며 들으십시오. 이게 너무나도 이게 감각이 둔해져서 안타까운 일인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옷 벗김을 당해요. 그리고 희롱을 당해요. 막 사람들이 놀리는 거. 그리고 너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막 놀려요. 그리고 가시관 멜루간을 쓰면서 막 침을 뱉어버려요. 면전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어버려요. 그리고 머리를 쳐버립니다. 칼대로. 그리고 희롱을 한 후에 홍포를 입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쓸개 탄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그런데 마시지 않습니다. 맛만 봅니다. 당시 이 쓸개는 지금 현재로는 이게 마취제로 쓰였다고 그래요. 마취제.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쓸개 탄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이 고통을 모르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열렸습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먹으면 감각이 둔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걸 마셔버리면은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꾹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하셨다? 인내.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내려오셨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비둘기 안에는 쓸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지요. 야, 저 인간은 쓸개도 없어. 쓸개 없는 인간이야? 아니, 들어봤지요? 격언입니다. 우리나라 격언. 야, 저 여자는 말이야 쓸개도 없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폭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래도 그래 짓밟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당하는 거야. 쓸개없는. 여러분, 누가 쓸개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소 겪으시면서 인내하시며,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냐고요. 저 쓸개도 없는 예수. 저 쓸개도 없는 예수. 걔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래도 참아요. 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라고 예수님은 그 말들이 막 자신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십자가 못 지게 방해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생각하면서, 누구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뭐 했다? 인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통해서 5번째 시청각 교제 뭘 줬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고통을 당하실 때 인내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유하셨을까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의 성령의 열매 속에 23절에 보면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온유. 갈라디아 5장 23절에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하는데 그 온유가 예수님의 영, 온유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 이 은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온유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도 원만한 성도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서로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열매를 맺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인내를 지키니까 베드로가, 제가 읽을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 환난, 그리고 인내,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내가 자랑한다. 우리가 자랑한다. 인내, 믿음으로 인내하니까 내가 자랑한다. 믿으시지요? 모두 환난과 핍박, 이런 고통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이렇게 인내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다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핍박이 온다고 부모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온다고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나가버릴래요? 그러면 구원의 복은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에서가 들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마도 떠나버리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으라. 예수 생명 안에 살아라. 절대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다고 예수 부인하지 말고 예수만 붙잡아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충고의 메시지로,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 믿음, 그리고 인내, 사랑, 온유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2장인가요? 3장인가요? 그때에도 입을 다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내하시는 장면.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예수님의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로마 병정 앞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쓸개가 있어요? 없어요? 쓸개 없는 자식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다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내주신 예수님 우리한테 다 내주셨어요. 그래도 내 새끼들이니 내가 참고 견뎌야 저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았잖아요. 근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형상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내 새끼는 내가 찾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안 찾으면 누가 찾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또 찾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온전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번째는 비둘기를 통해서 시청각 교제 뭘 말씀하시나 봤더니 자 다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임하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스불론 땅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요.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흑암에 갇힌 사람들, 죽어있는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 뭐가 돼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오늘 이 지역에 지역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두루 다니시게 하시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늘 그 대리자로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성도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복음의 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아가서 2장 12절에 비둘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2절 읽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가 할 때가 이르렀는데 새가 나오지요.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개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그럽니다. 복음의 소리입니다. 비둘기는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비둘기가 어떻게 불어요? 구구구구구구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자, 창세기가 보면은 노아 방주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어보내시지요. 그때 비둘기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와요. 그래서 누구에게 소식을 주어요? 노아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물도 말리시고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으라고 비둘기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잎사귀를 들고 와가지고. 그런데 까마귀는 어때요? 떠나가 버리고 없어요. 비둘기는 뭘 전한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성경에서 무슨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6번째로 마지막 비둘기는 우리에게 뭘 나타낸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타내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비둘기 시청각 규절 비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 죄 없으신 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들, 나만 사랑하는 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십자가에서 인내하시는 분, 그리고 6번째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들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